2017년 11월 12일 11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고요. 노마서강의 39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8장 26절서부터입니다. 26절서부터 30절까지. 노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2017년 올해 2월 첫 주부터서부터 노마서 강해를 지금 시작해서 오늘이 39번째 시간인데, 노마서 강해해야 되겠다 생각한 일도 없고 준비한 일도 없고 뭐 준비하려 할 방법도 없고요. 주석 한 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노마서 강해를 하게 된 것은 지금 기독교의 그 비성경적인 설교에 제가 화가 나서 하게 됐다. 자, 본문부터 읽어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26절서부터 3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탄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들으시기 거북스러우실지는 모르겠으나 노마서 강해를 하게 된 것은 지금 기독교에 제가 화가 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런 정도일까요? 그래도 잘났네. 노마서 강해를 왜 하게 됐냐면 지금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가장 현실적인 현상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거북해 하세요. 듣기 싫어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무리 외쳐봐야 제 설교 그냥 고정적으로 들으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조회수가 몇 분 안 되고 구독자가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너무 힘이 미약하거든요. 아무리 외쳐봐야 결안으로 바위치기예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냥 이게 진리 맞다 하고 하시는 분 불과 극소수 몇 분만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자, 노마서를 강해야 한다. 여러분, 노마서에 제한시켜 놓지 말고 성경 전체를 우리 오픈시켜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비위를 좀 거스리는 일이 됩니까? 노마서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성경 전체로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기독교 전체로 우리 확산을 시켜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성경 전체로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독교 전체로 대입을 시키려면 여러분 설교를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명예를 가진 사람이면 설교 해도 되나요? 물론 저도 15년 전부터는 그런 목사였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교단에서 정식 자격 얻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15년 전 이상을 더듬어 보면 목사이기는 했으나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목사이면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자, 말라기 2장 보시죠. 성경은 어떻게 제시를 하죠? 말라기 2장 4절부터입니다. 7절까지인데 읽어볼까요? 먼저 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라기 2장에서는 지금 신약시대의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을 내위인이라고 한 겁니다. 말라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이 목사들한테는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목사님이 아니시고 평신도가 공부를 하시고 보신다면 평신도에게는 언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평신도한테는 언약이 하나 있다고요. 그 언약이 어디냐? 시편 89편이죠. 말라기 2장은 다시 오는 거예요. 시편 89편 평신도에게는 언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과는 맺은 언약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이 105편, 지금 89편이니까요. 105편 43, 45절에 보면 일반 지금 이것을 공부하는 평신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43, 44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5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첫 번째는 지키며 율례를 지키고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법, 율례와 법을 지키라는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죠. 율례와 법. 평신도는 그 언약밖에 없는데 말라기 2장에 보면 내위 저와 같은 주의 종에게는 세운 언약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 더 있는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언약입니까? 자, 제가 말라기 2장 4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여러분에게 7절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 내위와는 세운 언약이 하나. 평신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하나밖에 없지만 저와 같은 당신의 종으로 세우는 내위인들에게는 법 언약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언약이 어떤 겁니까?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니. 여러분 7절에 4절에 내위인들, 그 내위인들을 7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 6절 읽어볼까요? 그 율법이 뭡니까? 6절에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그 법이 율법은 진리의 법인데 계속 읽어보시죠.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우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어디에서 하였느니라. 떠나게 해줘야 된다?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돼요. 목사들한테는 이 언약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말라기 2장에 보면. 자, 그것을 말라기는 2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물론 9절까지를 다 설명해드려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그 말라기 2장의 말을 이제 신약으로 옮길 때입니다. 옮길 때 어디다 옮겨놨느냐? 여러분 말라기 2장 4절서부터 9절까지를 정확하게 통달이 되면 이 말라기 2장을 어디에다 옮겨놨냐면 지금 강의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다 옮겨놓은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네요. 지금 말라기 2장 여러분에게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읽혀드렸는데 목사, 레위인, 여호와의 사자, 주의 종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한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 이 율법이 뭡니까? 이 율법이 진리의 법 아닙니까? 여러분 물읍시다. 말라기 2장을 지금 4절서부터 7절까지 여러분에게 읽혀드렸는데 지금 기독교에 진리의 법, 율법이 있습니까? 다시 말라기 4,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 5절 6절, 7절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7절은 율법이고 그 율법 7절의 율법이 말라기 2장 6절에서 진리의 법이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7절의 율법 6절의 진리의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돌이키게 하면 더 요약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경유한다는 말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2절에 보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경외한다는 말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종은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켜서 그 율법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게 해줘야 된다? 경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라기 이 말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막 지금 마음이 막 급한 것은 지금 로마서 강의에 39번째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려니까 찜찜한 거예요.
에? 자,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뭔 법? 율법은 하나님을 뭐 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경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기 때문에 말라기 2장 요약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그렇게 제가 묻는다면 사실은 어떤 질문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율법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신명기 4장 8절을 당연히 대답하겠죠. 오늘 너희에게 반파하는 이 율법과 같이, 율법은 뭐다? 그 규례와, 다시 읽어주시죠 집사님.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규례는 규례인데 규례 첫 번째는 규례인데, 규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게 하는 법이고, 법도, 그러면 법도는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4장 8절.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처음 이 동영상을 고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율법이 뭐죠? 계속요? 그 규례와 첫 번째는 규례고 법도가 법도 아닙니까? 규례와 법도 아닙니까? 그 말을 말라기 2장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어디다 요약해놨다? 로마서 1장 1절에다 해놨는데, 제가 말라기 2장 8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 집사님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럼 누구요? 내위인 여호와의 사자, 이 너희는 어떻게 정도 바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율법을 안 지킬 뿐 아니라 몰라. 지금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 에?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파하였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목적된 걸 주셨는데 그걸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 목적된 것은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파해버리고 무슨 짓 하느냐? 사람 많이 모아라, 끌어 모아라, 교회 크게 해라, 내 이름 높여라, 에? 재물 많이 긁어 모아라, 그 다음에 권력 얻자. 누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다? 목사들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또 그걸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긴다네. 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인 줄 압니다마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환장할 노릇.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봐야.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요. 성도도 손가락에 꼽을 만한 숫자, 목회자 세미나 저한테 와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도 손가락에 꼽을 숫자. 그래서 몇 명입니까? 그러면 당장 기가 죽어.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기가 죽어서 음액이 죽어. 에? 옛날 그 코미디 할 때 김미화가 했던
어맥이 죽어. 그런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 로마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구약에서는 율법이죠. 자, 제가 7절을 말라기 2장 7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우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의 종은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택해놨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했다, 그 말입니다. 응? 그러면 하나님의, 제가 말라기를 통해서는 율법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는 뭐를 당연히 묻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을 거 아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진실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도, 여호와의 사자, 이건 이제 말라기 2장 4절서부터 7절까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지금 사도는 여기 말라기에서는 율법, 진리의 법 전해야 되고, 로마서에서는 뭐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응?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의문의 진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냐? 에?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저 주창식 목사는 저렇게 질문을 하느냐? 그럴 테니까. 당연히 그럴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 말도 엄청난 말인데 말을 못하겠어요. 수도 없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린 그 베드로전서 4장 17절 상반절이에요. 심판은 어디서밖에 안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해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집은 거의 없는데, 대다수는 그러면 어디 집이냐? 마귀 사탄의 집인데. 계시록 2장입니까? 3장입니까? 마귀 사탄의 집인데 내가 지금 마귀 사탄의 집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상상도 못하고 있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시죠. 이어서요. 이제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었죠.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었죠. 하나님이 세운 예수의 제자는 뭐만 말하더라?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더라. 시작.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들의, 거기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되겠나 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방법론 아닙니까? 뭔가는 해야 되고 또 뭔가는 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론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지금요, 하나님의 복음, 구약에서는 그게 율법 아닙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구약에서, 말라기에서는 레위인, 여호와의 사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거의 없다는 사실. 이 말씀이 드리기가 그렇게 거북스럽고요. 듣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에?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 로마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지금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찾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에 있다 하고 성경에 제시해 놓는 장소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사도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성도들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 있다 하고 써놓는 데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나라를 빼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나라를 이렇게 딱 빼보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내용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경을 끊임없이 지겹고 지루하지만 상고하시면서 금을 찾는 것 같이, 잠언 2장이에요. 금을 찾는 것 같이,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잠언 2장에서 그렇게 하신 분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0장에서 땅끝 스바에서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찾아왔던 스바 여왕 같은 사람만 지금 알아듣겠지요. 응? 그러면 순종해야 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저는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 손가락에 꼽아야 꼽는 숫자만 지금 계시고, 또 제 동영상도 손가락에 꼽을 분들만 동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거에 절망해가지고 절망될 때가 많아요. 낭망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무엇으로 불뚝불뚝 제가 일어나려고 하고 무엇으로 힘을, 그 다음에 중심을 잡고 흐트러짐없이 가려고 하느냐? 잠깐 후면 나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뵙게 될 것이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유일하게 하실 말씀, 그거 기대하는 겁니다. 잘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충성된 내 종아. 난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 하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호세아서 8장 10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거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사도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 있느냐?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이것을 읽어드리는 우리 최영근 집사도, 그 다음 방송 스텝도, 우리는 꿈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든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들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추수마당에 시원한 냉수 같은, 얼음물 같은,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종. 타작마당에 얼음물 같은 그런 하나님이 판단에 그렇게 하는 목사, 이것을 읽어준 우리 집사, 방송 스텝, 우리는 그 관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음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문을 읽어드릴 거예요. 듣기 싫으셔도 들으세요. 지루해도 들으세요. 지긋지긋 해도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음 전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어? 요한의 세례 반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있는 장소 어디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어디까지요? 7장 12절까지예요. 이걸 우리 집사에게 수고를 시켜서 하나님 마음을 쾌활케 해드리기 위해서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겨워도 들으시고 지긋지긋해도 들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훌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도 몇 절까지 읽으셨어요, 말라. 집사님? 35절입니다. 5절? 5장? 그러죠? 예예. 마태 5장이죠? 예.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왜 묻냐면요. 저는 물론 성경을 안 폈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최용임 씨가 계속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들으시기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지겹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겨우 5장 몇 절 읽었다고요? 35절 읽었다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루하시고 지긋지긋하셔도 전문을 읽어드린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1절까지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완전 개된 율법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제가 로마서 1장 1절, 베드로전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 신약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절대 바르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무관합니다. 너무 불행한 것은. 그래서 목사는 이 말을 안 하면 그건 목사 헛짓한 거예요. 성도는 헛것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겹고 지겨워도 빠져 7장 12절까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켜드리니라고 잠깐 끄는 거예요. 빠져 있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살아나는 것이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윤순히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 위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틀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들으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장소를 지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루하셨겠지만 다 읽어드렸습니다. 전문을 다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노린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최영근 집사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 그 긴 성경을 오늘 동영상 촬영하면서 다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 효과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기를 바란 제 바람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면 물론 내용과 뜻도 알으셔야겠습니다만 지금 그걸 설명을 다른 데서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하는 것 정도는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해드렸고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만 한 군데 더 읽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0절인데요.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 그 긴 성경을 제가 중간에 한번 개입하고 그렇게 길게 읽어드렸기 때문에 뭐 이미 꺼버리고 나가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신다면 이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좀 잘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말씀드려요.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읽기죠. 처음 시작할 때 읽히고 두 번째. 그런데 한 번을 이제 더 읽혀드릴 것인데 제가 잘 보실까요? 들으실까요? 왜 그랬나? 한 번 더 보실까요? 생각해 볼까요? 왜 했을까?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부르시고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1000만 년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티베트 불교 쪽에서 만이차 돌리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말씀드려요. 하나도 없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뚜루룩 읽는 것이 아니고 30절에 보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두 번째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 그 의롭다 한 사람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고,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신다는 단계가 있잖아요. 보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 군데다 언더라인을 해놓고 한 번 더 우리 집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첫 번째 부르시고, 빨리 요약해드릴게요. 부르시고는요, 뒤에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 전서 조금만 넘어가 봅니다. 12장.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 2, 3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해야 되거든요. 의롭다 해야 돼요. 로마서 2장입니다. 의롭다 해야 되죠. 로마서 2장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8장 30절에서 의롭다,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2장입니다. 2장.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충격이 됩니다. 2장 13절. 로마서지요.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여기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앞에서는 여러분 두세 개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두세 개가 존재합니다. 그 두세 개가 어떤 세계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 육체의 삶을 살고 있을 이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느냐?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 뭐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규례와 법도
그리스도를 지키는 사람.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두세 세상이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십시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한 번만 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한 번만 더 합시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터부시에서 진즉 버려버린 지가 수백 년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무슨 복음인데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또 무슨 복음인데 예수의 복음인데 율법이 저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됐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무슨 말인지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다시 8장 로마서지요. 8장 30절이요. 잘 들어보세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의롭게 될 때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의롭다고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된 율법이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변했는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뭐냐? 마태오 5장 우리 집사를 수고시키면서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전문 이렇게 들은 게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아닙니까? 예? 그거 지키는 사람들이 의롭다. 30절 그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기독교의 지력은 엉터리고 지력 자체가 뭐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엉터리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지루하시게 생각이 돼도 저는 그거 생각 안 했다. 그럼 뭐 생각했나? 하나님이 보실 때 타작마당에 시원한 얼음 냉수 생각을 했다. 진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걸 지켜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의롭게, 영화롭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0장.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20장 4절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라서를 참 지긋지긋하게 했는데
계시록 6장 4절 갖고 평생을 설교도 다 못한다고 내가 수업시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읽습니다. 영화롭게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살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이 영화롭게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환난 겪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변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서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못지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